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제가 5절 읽고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백성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하나님 시내산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오셨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말씀하십니다. 자, 우선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 애굽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저들의 모든 우상이 헛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누가 감히 애굽을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4대 문명의 발상지이고 지금까지도 그 찬란한 문화유산을 보십시오. 피라미드, 스핑크스, 그 많은 것들을 그 옛날에 어떻게 다 만들었을까요? 당시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애굽을 치십니다. 사람한테나 크고 위대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겠습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행한 것을 잊지 말라. 앞으로 아말렉을 만나건 블레셋을 만나건 가나안 거인족들을 만나건 다 이와 같이 행할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19장 4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가 새끼를 자기 날개로 업어 키우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업어 키웠다는 것이에요. 이 독수리 양육법은 신명기에 보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독수리가 새끼를 키울 때 새끼를 둥지에서 떨어뜨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새끼가,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이 새끼가 떨어지는데 떨어지다가 안 떨어지려고 이제 몸부림을 치고 날개짓을 하잖아요. 그럼 땅에 닿기 직전에 어미 독수리가 샥 날아와서 날개로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 높이 비상했다가 또 떨어뜨리고 또 받아서 높이 올라가고 그렇게 하기를 날마다 반복하면서 새끼 날개에 힘이 생기고 나는 법을 배우고 진짜 독수리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셨습니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군대, 그런 상황 가운데 딱 떨어뜨리는 것이에요. 군대가 거의 다 쫓아왔는데 야, 이제 이렇게 죽는구나. 그럴 때 바다에 길을 내십니다. 쓴물을 만나게 하시고 양식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광야의 강도 때 아말렉도 만나고 거의 밑바닥까지 가서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할 때 구사일생 다시 날아오르기를 여러 번 반복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날개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육이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푸른 창공을 날아오르는 진짜 독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인도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이 독수리 양육법이 마음에 좀 드셨습니까? 하나님 좀 일찍 좀 받아주시지. 이왕 받아줄 거면 꼭 땅에 곤두박질 치기 직전에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한번 보십시오. 꼭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야 보호해 주시는 것이에요. 다니엘도 보십시오. 사자굴에 들어가고 나서야 사자 입을 막으시는 것이에요. 어차피 막아주실 거면 들어가기 전에 막아주시면 좀 좋아요. 그러나 그래야 독수리가 됩니다. 이 훈련이 힘들어도 이게 없으면요, 영 날지 못하는 독수리가 되는 것이에요.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있습니다. 절대 땅에 떨어져 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날아와서 날개로 받아 주십니다. 홍해 바다 빠져 죽은 사람,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 목말라 죽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받아 주십니다. 어떤 신학자가 기가 막힌 주석을 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업으신다. 신이 사람을 업지 않으면 사람이 신을 업어야 한다. 기막힌 얘기죠. 이 세상에는요, 인간의 등에 업혀서 사는 신들 많습니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은 너를 업어서 인도하신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노년에 이를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너의 평생에 내가 너를 품고 업고 인도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이라.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부모님도 나를 업어주시지만 10년, 20년입니다. 평생 못 업어줍니다. 평생 책임 못 져줍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은 나를 평생 업고 가신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여기까지 업고 왔으며 앞으로도 노년에 이를 때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고 업고 인도하여 가리라. 자, 지금까지 하신 일, 애굽에게 하신 일, 너희에게 행하신 일 잊지 말아라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 이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5절 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리라. 하나님 세 가지 말씀하시죠.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자,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지만은 그 중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과 특별한 약속을 맺고 특별한 존재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 소유예요.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라. 지금까지는 바로의 소유였습니다. 바로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라. 나중에 이 백성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니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가 너를 애굽에서 지명해서 불러내지 않아요. 내 백성 나오라.
내 장자, 내 군대 나오라. 지명에 불러내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내 소유로 삼지 않았느냐?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 지날 때든지 불 가운데 지날 때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우리 자꾸 잊어먹죠? 너는 내 것이라.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가면 말라기가 나오는데요, 말라기쯤 가면요 이 백성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지금은 완전히 등지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한 날이 되면, 내가 정한 날에 너희를 다시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아낄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정한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이죠. 주님은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너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나에게 맡겨주시면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마라 하셨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아버지의 특별한 소유들이다. 아버지의 아들들이다 하여 아무도 너희를 아버지 손에서 뺏지 못한다. 누구도 무엇도 아버지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어놓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특별한 존재라는 거 여러분 아셨습니까?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너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너 같은 거 안 좋아해. 너 같은 걸 누가 좋아해? 하나님도 너 같은 건 좋아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이죠.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너희를 아낀다. 너 낳은 어머니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여러분, 마귀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소유가 아니에요. 보배로운 소유입니다. 우리 성경에 내 소유라고 번역했는데요, 원문에는 세큘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My treasured possession 그랬어요. 내 보배로운 소유다. 너희는 나의 보석들이야. 내 보배들이야. 내 보물들이야. 여러분, 바로의 소유였을 때는 어땠습니까? 종 취급받았습니다.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보물 대우를 받습니다. 보석같이 여겨주셔요. 너희는 나의 보배로운 소유들이다. 너희는 나에게 천하보다 더 귀하다. 내 아들을 내어줄 만큼 너희는 나에게 귀하다 하십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나의 보석으로 삼겠습니다. 나의 보물로, 나의 보배로 삼겠습니다. 내 생애 가장 귀한 보석으로 하나님을 내 가슴 속에 품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나도 하나님을 보석같이 여기고,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나는 그런 관계를 꿈꾼다.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의 꿈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이 있으셨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창세기에서는 복의 나라로 나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죄와 형벌로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어라. 복의 나라입니다. 근데 출애굽기에 와서는요, 이게 예배의 나라로 나와요.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이 분명히 하셨습니다. 모세야, 네가 지금은 양떼를 이끌고 이 시내산에 왔지만은 앞으로 이 백성을 이끌고 이 산에 올라오게 될 것이다.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출애굽의 목표라 하셨습니다. 출애굽의 목표는 단순히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노예 해방, 애굽 정복, 정권 탈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온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꿈을 꾸십니다. 시편 86편에 보니까요,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거기 보면 모든 민족이라는 말이 나오죠. 모든 민족,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다 시온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꿈 가지신다는 것이죠. 사실은 원래 그게 모습이었죠.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세상이 예배를 잃어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세상이 끝까지 거부하고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이 꿈을 그만 포기하셨을까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주신 명령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거기 보면 또 모든 민족이라는 단어, 주님이 모든 민족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또 사용하십니다. 나는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다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아직도 꿈꾼다 말씀하십니다. 이 꿈을 누굴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통해서. 그리고 새 이스라엘인 제자들, 우리들을 통해서 이 꿈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은 자기만 예배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예배하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자기만 예배할 뿐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돕는 역할이에요.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처럼, 기생라합이 정탐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편입되어 들어오는 것처럼,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꿈을 꾸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코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서서 일한다 이런 뜻이에요. 제사장은 서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서서 봉사하는 사람. 언제까지입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까지. 오늘도 서서 일하는 사람. 그게 제사장이에요. 나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면 좋겠다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은 들어갈 수 없는 성소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들어갑니다. 연회장의 사람들은 포도주 맛만 보지만은 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그 근원을 압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특권을 누립니다. 성소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성소에서 나와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해 주는 것이죠. 그럼 오늘 모세를 보십시오. 19장에 보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올라갔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의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고, 백성들의 응답과 형편과 사정을 아뢰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좋은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렇게 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모세처럼 해주기를 바란다. 여러분, 집에서는요, 하나님과 가족들 사이를 부지런히 오고 가면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가족들의 형편과 사정과 소망을 또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가족들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이에요. 일터에서는 동료들과 하나님 사이를 부지런히 오가면서 서로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이 꿈을 저의 비전으로 봤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저를 보내시는 곳, 세우시는 곳 어디서든지 내가 서서 봉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제사장 노릇하며 살겠습니다. 제사장 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꿈을 오늘 여러분 가슴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나는 너희가 내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계명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이 없고 간음이 없고 도둑질이 없고 거짓말이 없는 세상입니다. 거기가 에덴이고 거기가 천국이죠. 제가 전에 어디 갔더니까요, 그 들어가는 마을 입구에 큰 돌에다가 범죄 없는 마을 그렇게 새겨놨더라고요. 뭐 괜히 안심이 되고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거룩한 백성이 되면 진짜 범죄 없는 마을이 되는 것입니다. 안전한 마을, 행복한 마을, 모두가 다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마을, 모두가 살고 싶은 마을 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교회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룩한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이 없고 간음이 없고 도둑질이 없고 거짓말이 없는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이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교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면 온 세상이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칭송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도행전에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돕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흥왕하여 가고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이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앞으로 이 백성은요,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 두 돌판을 법궤에 넣고 항상 법궤를 앞세우고 항상 법궤를 뒤따르는 백성이 됩니다. 법궤를 뒤따르는 사람들, 이 백성의 명예로운 별명이에요. 그런데 법만 있고 계명만 있고 그러면은 우리는 견뎌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범죄를 보십시오. 99의 자유와 1의 금지를 놓고도 억압을 느끼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20장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계명을 주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미드라시에는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라는 왜 십계명으로 시작하지 않았는가? 토라는 율법입니다. 한 가지 비유가 그것을 설명해 줄 것이다. 어떤 사람이 한 나라에 들어가서 나를 당신들의 왕으로 삼아 주시오라고 말했다. 백성들은 당신이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삼을 만한 어떤 일을 했소? 그러자 그는 성을 세웠고 수로를 만들었고 그들을 위해서 전쟁을 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들에게 나를 당신들의 왕으로 삼아 주시오라고 말했다. 그때 그들은 예, 좋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자유케 했고 그들을 위해 바다를 갈랐으며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였으며 그들을 위해서 아말렉과 싸웠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나를 당신들의 왕이 되게 하시오라고 말했다. 그때 그들은 예, 좋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하나님은 율법을 말씀하기 전에 먼저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율법을 먼저 주고 이거 지키면 내가 애굽에서 건져내 준다 하지 않으시고 먼저 건져내 주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이 율법은 하나님 백성 되는 조건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은 구원받은 감사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에 매여서 종노릇할 때 하나님 나를 건져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흑암에서 광명으로, 혼돈에서 질서로, 공허에서 충만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는 종이 되지 않도록 주신 이 지침들, 이 계명들 제가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내가 이 법을 힘써 지키겠습니다. 이 법대로 사는 것이 광명과 질서와 충만을 유지하는 길이며 자유와 행복을 지키는 길이라 하셨으니 제가 이 법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심히 가까우며 복된 것이며 즐거운 것입니다. 거룩한 나, 거룩한 우리, 그 하나님의 꿈, 이 꿈이 반드시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장면은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그 장면과 매우 닮았습니다. 모세를 신의 산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이 백성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불로 임하셨던 하나님은 신의 산에 불로 임재하십니다.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 호기심보다 경외심을 가지라 하셨던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신의 산에 가까이 오지 말라, 경외심을 가지라 하십니다. 모세에게 가서 이 백성을 건져내고 이 산으로 돌아와서 예배하라는 사명을 주셨던 하나님은 이제 이 백성에게 가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을 건져내서 시온으로 돌아와
예배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나는 꿈이 있다. 너희가 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꿈. 나는 아직도 꿈을 꾼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세가 이 꿈에 참여하였던 것처럼 너희가 이 꿈에 참여하기를 원하며 모세가 이 꿈에 헌신하였던 것처럼 너희가 이 꿈에 헌신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또 한 사람의 모세가 되어서 이 꿈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건 그냥 하나님 꿈이고 나는 나대로 살랍니다 그러지 마시고 오늘 시내산에서 듣는 하나님의 꿈, 이 꿈을 여러분의 꿈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 꿈을 이루어가고 또 한 사람의 모세가 되어서 하나님 나를 보내시고 세우시는 그 자리, 가정, 일터, 교회, 사회 속 그 어느 한 자리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마침내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영광된 날, 그날 반드시 하나님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